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6절 말씀입니다.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고다 생명의 곳입니다. 오늘은 2024년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 금요일에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된 사건은 계속적인 재판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장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군병들로부터 갖은 핍박을 받으시며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판 결과 빌라도 총독은 군중들의 데모와 그들의 큰 목소리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합당한 죄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성난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키게 되면 총독이 로마 정부로부터 무능력한 통치자란 낙인이 찍힐까봐 군중들의 요구를 할 수 없이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밀란이 일어나면 그의 출세길을 막을 것이기에 결국 자기의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통치자로서의 가져야 할 공정함과 정의를 무시하고 포기한 결과입니다. 물론 이로 인하여 빌라도는 역사가 영원히 기억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자로 낙인이 찍히는 불명예와 불운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총독이 군중들에게 굴복하자 총독의 군병들은 재판과 판결에 따라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인으로 판결되었기에 죄인으로 다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총독의 군병들은 죄인으로 판결이 난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였을까요? 오늘날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보석금 제도도 없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성난 군중들의 데모와 그들의 요구대로 거의 즉결 처분이 되어서 재판 결과가 나자마자 즉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 한 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온 군대가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것을 알고 있기에 혹시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기사를 통하여 큰 소동과 반란을 도모할 것을 대비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과 능력 행하심을 인정한다면 온 군대를 예수님에게 모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전날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얼마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르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총독의 군병들인 온 군대가 모여와도 그들을 등이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여 12 영도 되는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야 하는 길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군병들을 무찌르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당하고 죽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병들에 의해서 옷이 벗기고 홍포를 입힘을 당하였습니다. 홍포는 로마 군인들의 망토인데 자주색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자주색 망토를 입게 함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즉 왕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있음을 시위하는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군병들은 다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한마디로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으로서 당하는 가장 큰 모욕과 수치와 능욕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것을 만약 우리가 당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엄중한 법집행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불공평한 재판이라 소리를 외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2 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의 불법성과 불공정 그리고 군병들이 행한 모멸감과 수치심에 반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병들이 옷을 벗길 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홍포를 입힐 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가시관을 머리에 씌울 때 그들에게 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손에 갈대를 들릴 때 땅에 버리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셀겟한 포도주를 맛보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군병들이 무릎을 꿇고 희롱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라고 놀릴 때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존심과 명예를 건드릴 때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조롱과 멸시를 참아내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친 것도 참아내셨습니다. 머리를 친다라는 것은 가장 심한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갖은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한 후에 다시 홍포를 벗기고 도로 전에 입던 옷을 입힌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그곳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 대신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너무 심하게 해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힘이 예수님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다, 억지로 지워 가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같으면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면 오늘은 재수가 되게 없다라고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했지만 아무 말이 없습니다. 사실 그가 지고 간 십자가는 억지로 져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우 큰 영광과 축복의 십자가였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짐을 당해 대신 지고 갔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축복이었다는 것을 후일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곳은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었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은 이제 더 이상 해골의 곳이 아닌 사랑과 축복의 십자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해골의 곳이 생명과 축복의 곳이 된 것입니다. 그때 군병들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탈진한 예수님은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쓸개탄 포도주는 그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제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이는 마지못해서 마취제로 인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게 하는 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십자가의 고통과 형벌을 친히 몸소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형벌을 당하시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입으셨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며 희덕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병들의 임무는 이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군병들이 후일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곳을 지나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것을 보았습니다. 얼핏 보면 참 재수가 없는 일 같지만 실제는 시몬의 집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역사적인 인물로 낙인이 찍혔다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해골의 곳, 사망과 죽음의 곳을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드리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도 골고다 해골의 곳을 생명의 곳으로 변화시키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내 대신에 가시관을 쓰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매를 맞으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대신 당하신 모든 십자가의 형벌을 골고다 해골의 곳에서 당하시고 대신 우리에게는 생명의 곳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당하신 십자가의 형벌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또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